할렐루야.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생명을 다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곳곳에서 박해당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길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또 우리 교인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굳건히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유다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롭게 신약성경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죠. 한 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중에서도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유다서는 유다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3명의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있죠. 거기서부터 유다 지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선조라고 볼 수 있는데 유다 지파로 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도 그 안에서 나왔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있고 오늘 편지를 쓴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쓴 편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유다서의 내용인데 이 유다가 편지를 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지난 3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제 쭉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임하게 돼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선교의 역사가 이제 많은 사도들로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초대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유다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였다 할 필요를 느꼈느니. 아멘. 먼저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유다는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졌던 목적이 있고 또 그 변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지를 쓰렸던 유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려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다른 필요성이 느껴져서 내가 목적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목적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편지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가 이야기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신, 한 번에 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매달리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의 길, 믿음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처음에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러면 싸울 대상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향해 싸워야 되는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편지를 보면 이제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들이 행한 일을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여 그들을 이 거울처럼 이러한 일들의 거울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여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보러 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인들이 사는 땅,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정탐꾼들이 전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20살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하나님의 재앙, 이 세 가지 사건을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을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고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던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을 우리가 거울처럼 봐야 된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막 흔듭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것을 막 못 듣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서 그들을 유혹하는 그 악마의 손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유다는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들과 힘써서 싸워야 된다라고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면서 싸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지만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죠. 그들은 어떻게 흔듭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고 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락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11절에서 유다는 또다시 3명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 그리고 두 번째는 발람, 세 번째는 고라죠. 이 3명 다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가인은 어떠한 재앙을 받았습니까? 가인은 그 질투심으로 인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추방당하고 평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발람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그 땅이 갈라져서 그 땅속으로 빠져들어 죽임을 당하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참한 최후를 모두 다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유다는 말씀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인간적 정욕으로 바꾸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결국 가인과 발람과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들에게 비참한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다. 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유다는 오늘 본문 1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인간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원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입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가족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정욕대로 해가고 방탕하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신앙생활은 고상하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던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갔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욕으로 수많은 음란과 그런 부패함을 행했던 것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결국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 오늘 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아닌, 불만이 아닌, 자랑이 아닌, 인간의 정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영적 전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원망이 아닌, 불만이 아닌, 정욕이 아닌, 아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6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또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